우리 교회가 그 찬양 많이 하는 콘서트를 많이 하는 교회로 서울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 달에도 또 콘서트가 2번이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달 2번, 3번을 찬양 콘서트로 드려서 여러분들이 늘 그냥 찬양을 듣는 귀가 고급이 되셔서 품에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소리를 잘 좀 이미자 찾아내듯 조용필 소리 찾아내듯 잘 찾아내십니다. 옛날에 락 가수이셨대요. 그래서 그 무대에서 노래 부르던 락 가수가 이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일산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목회하는 교회와 성도들 다 맡겨놓고 오셨다는데 우리 교회와 목사님 앞길을 위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로 함께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로 대표합니다. 저희 교회가 사실은 등용문이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찬양하신 분들은 다 제가 다른 큰 무대 멤버로 다 만들어드려서 지금까지 8분이 그렇게 큰 무대에서 또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차 목사님 앞에도 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면 서울역에서 창대교회 어디냐고 누가 물어보면 잘도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모여 앉아서 창대교회를 찾으러 왔는데 모여 앉아서 창대교회 얘기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찾아오셨다는 어떤 분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 와서 가까운 교회,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 교회를 찾고 싶어서 택시를 먼저 올라탔대요. 기사 아저씨, 여기 제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교회를 찾습니다. 주일날 다니고 싶은 교회, 좋은 교회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혼자 마음대로 가시더니 어느 교회 앞에 딱 내려주시더래요. 여기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기사 아저씨도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저 예수 안 믿어요. 저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어떻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아세요? 라고 그랬더니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 표정 보면 알지. 표정이 예배 끝나고 나오면 표정이 다 밝고 행복해 보여. 그래서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지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 나 그렇게 알지.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정착해서 정말 그분도 예배 끝나고 나올 때 행복한 표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저는 그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신바람 나는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 은혜가 샘솟고 찬송이 절로 나오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여러분이 오늘 창대교회에 오셨는데 나도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 구원받고 싶은 열정과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오늘날이야 2000년이 지났으니까 많은 교회에서 또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예수 믿으면 좋지라고 하지만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나셨고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이 그 군중들 가운데 있었다면 과연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가 좋다, 예수님 좋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또는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저렇게 많은 군중들 틈바구니 속에 군인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께 침뱉고 또 예수님의 양손에 못을 박았던 군인들도 있었고요. 예수를 사형시켜라 외쳤던 사람들도 거기에 있고요. 그 안타까움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군중들 틈에 끼어 있을 수 있을까? 과연 오늘날처럼 예수님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실은 설 명절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이제 사순절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 사순절이라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 그 고난의 행렬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저를 따라서 한번 제목부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의 거리. 젊음의 거리 말고 구원의 거리. 예, 구원의 거리. 젊음의 거리 말고요. 구원의 거리. 자, 예수님이 십자가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기 직전까지는 이제 채찍에 맞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양손에 못이 박히기도 하고, 온갖 순환을 다 당하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몇 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 위에서 아래로 무끄러미 내려보시면서 그 많은 군중들, 비방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 죽네 잘 죽네 잘 됐네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쥐어짜고 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 밑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뭐라고 시끄럽냐면 그들이 그의 옷을 제비 뽑고 야 우리 예수란 작자가 벗어놓은 옷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은 왜 제비 뽑냐면, 원래 전쟁터에서 이기면 이긴 군인들이 그 전쟁터에 있는 적군의 옷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전쟁터에서 반드시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오늘 또 예수님이 이제 사형 선고 당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영웅의 옷을 이제 서로 가져가려고 제비를 뽑고 있는 군인들이 보이고요.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백성들의 눈빛 속에서 아이고, 저 양반이 죽을 양반이 아닌데 저 양반이 참 젊은 날에 저렇게 생사를 달리하다니 참 안타까워하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옆에는 또 관리들이 있어요. 이 관리들은 정치적인 관리인도 있고 종교적인 관리인도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장본인이 누구냐면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입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누르기도 하고 탄압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이 정치적인 결정도 거기서 합니다. 그러한 기관의 관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습니다. 우리는 아유, 그 훌륭하신 예수님을 왜 비웃나 하겠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기를, 저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며 비웃는 거예요. 깐죽깐죽대는 거예요. 밑에서 야, 너나 구원시켜라,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네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십자가 밑에 그 공간에 형성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고, 군인들은 어떤 모습, 백성들은 어떤 모습, 그리고 관리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네 종류의 사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러나 밑에 군인들은 그 옷을 차지하려고 제비 뽑고 있죠. 백성들은 안타까워서 구경만 하고 있는,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있는 그 눈망울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는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너나 구원해라, 너나 구원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네가 거기서 너를 살려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비웃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어느 한 공동체, 어느 동네 가든 어느 마을 가든 서울역이든 영등포역이든, 여기에도 서울역도 마찬가지. 제가 천막교회 서울역 광장에서 천막 치고 예배 드릴 때 되면 천막을 한참 치면서 어르신들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의자도 깔고 하면 또 어떤 양반이 술을 이만큼 취해서 발로 의자를 뻥뻥 차고 천막을 의자를 뻥뻥 차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뒤로 누구 끌고 가서 호주머니에 5,000원, 10,000원을 껴드리면 젠장에 그럴 것이지 하면서 뒤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게 사실 몇 년, 2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는 천막을 치거나 의자를 깔거나 하면 또 수고비도 드리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는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야, 저 사람은 5,000원 주고 왜 나는 2,000원밖에 안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5,000원 준 사람, 2,000원 준 사람 차별한다는 것에 자존심을 긁었다고 술 이만큼 이빠이 술을 쳐 마시고는 승질을 나서 저희 교회 천막에 불을 질러서 소방차 15대 출동시키는, 그게 바로 지난 봄에 저희 교회 천막을 태우는 그런, 지금은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 있지만 저희 교회 예배드리고 저희 교회 천막을 치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사실은 제가 돈을 드리고, 저는 몰랐어요. 제가 미련합니다. 제가 우둔하고 미련해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는 하루에 몇 번씩 천막을 치잖아요. 천막을 누가 치나 봤더니 서울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천막을 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뒤에서 불러서 10,000원, 50,000원 수고비를 드려요. 일당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와서 천막 치려고 하는 목사님이 또 그 사람한테 또 수고했다고 또 그러면 하루 종일 천막 4번만 치면 40,000원 벌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한 달에 한 번씩 순댓국만 대접하고 돈은 10원 한 푼 안 드렸던 거예요. 이런 바보 멍텅구리 목사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목사님이 5,000원 주고 1,000원 주고 2,000원 차별을 했다는 것에 종로에서 뺨 맞고 괜히 저희 텐트에 천막에 불을 질러갖고 다 타버렸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서울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절대로 수고비를 주지 말자, 돈을 주지 말라 서로 이제 결단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돈도 안 드렸었는데 괜히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싶은 생각에 그 이후로는 제가 광장으로 천막 들고 나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천막을 쳐야 하는 입장이 돼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 다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쁘면 불 싸질러서 소방차 15대 출동해도 막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의 서울역 광장에도 예배를 많이 드리고 천막교회로 은혜롭게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그 안에서도 싸우고 반대하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에도 이렇게 다양한 반대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과연 예수님 시대에 같이 살았으면 이 네 부류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 싶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 생각해보자. 우리의 결과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저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저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운데 십자가가 3개 있으면 가운데 누구예요? 예수님. 이거 뻔할 뻔잖아요. 가운데. 그리고 또 양쪽에는 행악자들이라고 해서 행악자들. 그래서 악을 행한 범죄자들이라서 이 십자가 처형은 그냥 누구 돈을 훔치고 그랬던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시키지 않아요. 도망간 노예라든지 그러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 군인들을 쳐 죽였거나 하는 사람들, 아주 극도로 나쁜 짓을 저지른 행악자들은 사형 선고를 이렇게 십자가형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돈 훔쳐가는 사람들은요, 매 곤장 40대, 39대를 친다고 그래요. 곤장을 때려서 내보내거나 감옥을 보내지, 본보기로 십자가 처형을 시키는 사람은 아주 극악무도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이렇게 매달아서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오늘 성경 본문은 이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양쪽의 십자가에 한 명의 극악한 행악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리, 이런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야,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만들어봐. 라고 하면서
척척대면서 아주 비웃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오른쪽에 뭐 왼쪽 오른쪽 나누기는 그렇지만 또 한 사람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야 이마 야 우리는 우리야 죄 짓고 와서 그 죄과를 당해서 이렇게 뭐 십자가형을 받아서 그 죄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야 이분은 나쁜 죄를 저질러서 이르신 분이 아니야.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아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의 거리. 뭐냐면 제가 팔을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강도나 왼쪽에 있는 강도나 거리는 똑같아요.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입장이 정반대해요.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웃기도 하고, 한 명은 그러면 못 써! 라고 하며 예수님을 비호하고 지켜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거리는, 회개의 거리, 용서받을 수 있는 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영화의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아주 막 주인공을 한참 괴롭히던 악당 녀석이 있어요. 얼마나 괴롭히면 막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 있잖아요.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 아이고 저놈 우지집에 그러면서 주말 연속 할 때마다 욕지거리하고 욕지거리해. 아니 배우가 배역을 맡아갖고 그냥 배우를 했는데 그 욕 얻어먹는 배우가 식당에 가면 식당 아줌마가 밥도 안 줘. 딸이 너 왜 주인공을 괴롭혀? 그러면서 괜히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밥도 못 얻어먹고 왔다는 악역 역할을 맡은 여배우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야, 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악역으로 살아오신 분? 또 선한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악역을 맡았던 역할을 맡았던 그 주인공이, 그 사람이 다음에는 주인공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악역을 맡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한 주인공 역할을 맡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주님과 멀리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주님이 갈급하여 내 마음속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여배우가 나쁜 짓을 하다가 이제 드라마가 끝날 때쯤 됐어. 드라마가 끝날 때쯤 되면 드라마마다 하는 여배우의 이 대사가 있어요. 주인공이 막 승리하고 이게 백마탄 왕자처럼 회사 사장님하고 막 결혼하려고 그러고 막 이제 그동안 고난당하고 핍박당했던 주인공이 이제 성공할 때쯤 되면 이제 악역을 맡았단다. 욕 처먹는 여배우는 저만치 갑니다. 그러면서 돌아와. 마음 고쳐먹고 돌아와. 괜찮아. 라고 하는 부모님의 권위를 듣고는 저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런 대사가 많죠?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나는 틀렸어. 라고 하며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떨어진 거리는 똑같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오른편 강도나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왼편 강도나 거리는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실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저 도낀 대낀이에요. 손바닥 뒤집듯, 그저 손바닥을 뒤집듯 거기서 유턴하면 그냥 당장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려.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악역을 맡은
악역처럼 나쁜 놈의 도둑놈의 행악자 한 명과 그 행악자를 꾸짖는 예수님을 지켜드리려고 비호하는 오른편 강도나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선 똑같은 거리 떨어져 있어요. 즉 우리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멀리 와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 개의 십자가, 자, 이 세 개 십자가가 세 개씩이나 있는데 다 종류가 달라요. 예수님이 매달리신 그 십자가는 당신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지신 십자가가 있고, 양쪽의 강도들의 십자가는 자기의 죄 때문에 짊어진 십자가, 매달린 십자가예요. 그 자기의 죄 때문에 매달린 십자가도 두 종류로 나뉘어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제가 사실은 30년 전에는 맨날 교도소와 소년원을 들락달락 했었던 사람입니다. 저도 과거가 그런 사람이에요. 20대 중반부터 24살 때부터 교도소를 들락날락, 소년원을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그 죄를 짓고 들락날락 한 건 아니고요. 기타 들고 찬양인도 알아 들락날락.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서 어떤 분이 이제 세팅하고 저희가 막 그 마이크 테스트 하고 있는데 막 줄 맞춰서 들어오시더라고. 예배당에 왁자지껄, 우리 교회처럼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시끄럽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왜 나한테 욕지거리야 그러면서 막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교도소 안에서도. 그러는데 어떤 한 분이 반장이라고 이게 전장 찬 사람이 조용히 하세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시끄러우면 되겠습니까? 막 반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말뜻이 일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교도소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부르러 오신 건 맞는 말씀이죠. 그죠?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그런 죄수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고, 교도소 밖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신 예수님의 속죄의 십자가라면, 인간이 짊어진 죄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짊어진 십자가가 있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짊어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내가 지은 죄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죄의 보따리를 짊어지는 죄의 싹슨 사망, 즉 사망으로 짊어지고 가는 사형틀과 같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입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감격으로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똑같은 죄인의 십자가를 진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오른편 왼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천천만만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왼편의 강도의 십자가가 아닌 오른편 강도처럼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나의 죄의 대가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오른편 강도와 같은, 여러분이 강도라고 하기보다는 좀 그러네요. 이렇게 강도라고 비교하기는 그러네. 우리 밑에 있는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맞아요. 이 아까 왼편에 있는 예수님을 비웃었던 강도는 자기가 지은 죄의 싹스로 사망에 이르게 하며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예요. 그런데 저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하나님의 은사, 즉 은사라는 말은 선물, 기프트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선물. 예. 어제 저희 가족들하고 저기 이게 포천하고 가평을 다녀왔어요. 제 아들이 저녁 먹으면서 엄마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세뱃돈 이야기 하다가, 엄마,
나 유치원 때부터 세뱃돈 모아갖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100만원 모은 거 100만원을 저축을 했어요. 유치원, 광장 유치원, 장신대 밑에 광장 유치원을 다녔는데 광장 유치원이 아이들한테 재정, 저축 막 그런 걸 잘 가르쳤어요. 유치원 때부터 이게 세뱃돈을 모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데 100만원을 모아갖고 통장에 넣어놨는데 아들이 이제 지금 대학교도 졸업했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묻더라고요. 엄마 그때 그 100만원 어떻게 됐어?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아들이 지난주에 창업을 했거든요. 이게 회사를 하나 조그마한 거 차렸는데 이 통장을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100만원 모아놓은 거 어떻게 했냐 엄마한테 따져 묻더라고요. 그때 니네 아빠가 이게 교육돈도 사러 돈 펑펑 쓰고 있어갖고 내가 그거 퍼다 썼다. 그러면서 야 너 그 뭐 청약통장에다가 돈 넣어놨다 하면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들은 자기 100만원 썼다고 엄마한테 막 배들고 있고 엄마는 또 야 니네 엄마가 그동안 너 키워주고 먹여준 거 밥값 다 계산해. 그 아주 유치 찬란한 싸움을 아들하고 엄마하고 어저께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속으로 유치 찬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사라는 게 뭐냐면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엄마는 자식한테 밥 주고 옷 주고 그거 나중에 되갚으려고 밥 준 거예요? 아이들 자식을 키운 게 엄마가 나중에 늙어서 다 자식들한테 다 받으려고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선물이에요. 선물. 자식한테 옷도 사주고 사줬으니까 영수증 옷 나이키 운동화 85,000원 나중에 엄마가 늙어갖고 받으려고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은사는 기프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베푸시는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자 뭐냐 모든 사람은 죄 싹슨 사람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선물 주셨는데 따라서 해보세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맞아요.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로 죄의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죄의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영원한 죽음 지옥의 죽음을 이제 거기로 갈 건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꺼내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거. 자 맨 위에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양쪽에 십자가 매달린 죄수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흘리는 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흘리는 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대목이 두 번째에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한글 성경인데도 이렇게 어렵냐? 뭘 안에서 뭘 따라 피로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 따라서 그래서 성냥이 아니고 성냥은 담배 필 때 불집 필 때 피는 게 성냥이고 속량 그렇죠. 속량. 이 속량이 뭐냐면 몸값을 받고 종을 도와주어 양민이 되게 하며 국어 사전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속량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 노예시장에 가서 노예들이 막 있어요. 노예들이 있는데 얼마야? 예수님 당시에 노예 한 명 값이 따라서 해보세요. 은 30냥. 네, 그게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려간 금액이 은 30냥인데 노예 하나를 사는 게 은 30냥 값이에요. 은 30냥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좀 부자들이 노예를 산단 말이죠. 좀 돈이 좀 있어야 돼요. 1,000만 원 많게는 저처럼 등치 좀 크고 어느 사람은 한 2,000만 원 내야 돼요. 자, 이런데 딱 노예들이 막 서 있어요. 노예들 서 있는데 딱 보고 역시 그 1번 노예 얼마예요? 은 30냥인데 은 30냥 있습니다. 자, 은 30냥. 자, 노예를 야 이리 그래서 예 마님. 그래도 노예가 따라와요. 그러면 이제 노예를 산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굽신거릴 거 아니에요, 노예는. 자, 이 노예 증서를 쫙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뭘 찢었다고요?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노예 증서를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너는 자유인이 되는 거야. 이제 노예로 살지 마.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있고요, 옛날에도 있어요. 조선시대 때도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돈 많은 부자들이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노예를 하나하나 사고 양민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라고. 속량이 뭐냐면 몸값을 대신 돈으로 지불해. 그리고 노예를 사서 노예로 부리지 않고 자유민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죄를 가지고 사탄 마귀가 죄를 가지고 우리를 막 요리해 먹어요. 더 지어라, 죄 져라. 조금 있으면 지금은 따끈따끈하고 좋지, 이따가는 뜨거운 불구덩이 들어갈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죄로 계속 요리를 해갖고 어디로 밀어넣는 거예요? 지옥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우리는 그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죄악된 인간을 예수님께 야, 이 썩을 놈의 새끼야! 썩을 놈의 새끼야! 마귀 새끼야!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이런 자주 보시면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대신 나를 잡아가시오. 그리고 저 아이는 풀어주시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 아이는 풀어주시오. 대신 나를 잡아가시오. 내가 잡혀가고 저 아이는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처단해 사형시키는 거예요. 속량이란 내 몸값을 주고 대신 얘네들을 풀어주거라. 예수님이 대신 속량의 제물로, 속죄 제물로 바쳐지고 얘네들은 풀어주거라.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유인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자, 이런데 이 모든 속량인데 이 철없는, 아이고 이렇게 이런 썩을 놈의, 아이고 자, 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여기 강도 보세요. 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에 양쪽에 박혀있는, 세워져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강도마저도 좋은 기회를 구원의 기회, 속량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차고 예수님을 향하여 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간적거리는 놈이 있어요. 바로 그 왼편 강도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다 지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인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매주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따라서 하시네. 그럼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데 거리가,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나는 틀렸어.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의 거리나 버려지는 사람의 거리나 똑같아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가까운 거리에 유턴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는데, 오른편 강도는 그 예수님,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강도가, 즉 비록 나의 죄 때문에 억눌려 살아오신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름을 기억하시는 소망을 가진 강도, 소망을 가진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듣자마자 응답을 해주시는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 같이 한 놈의 새끼는 아직도 철이 안 들어갔고 예수님을 비웃고 비방하다가 저쪽에 있는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날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저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진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선택받아갖고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월들은 비참하고 죄악으로 가득했어도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 믿고 다시 거듭나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지금도 기회가 있어요. 아멘. 거리는 똑같이 떨어져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은 그냥 보너스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제가요,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들을 하고 살았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말고, 저를 따라서요.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자. 어린애들은요 사탕 주면 교회 와요. 옛날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렵게 살 때는 제가 CTS 방송을 이제 어저께 끝냈어요. 지난주까지 2달 동안 C채널에 CTS나 뭐 딴 데서 인터뷰하고 방송 찍느라고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갖고, 방송 찍고 스튜디오에서 나오면서 긴장이 풀리니까 감기가 확 와버렸어요. 그 쉬운 게 아니더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냐면, 설 목사님 어쩌다가 이런 목회를 하게 됐습니까? 묻길래, 나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이지만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빈민 목회를 한 게 아니고, 신학교 갔기 때문에 빈민 목회를 한 게 아니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장래 희망이 자선사업가였대요. 어렸을 때부터 불쌍한 애들만 보면 도와주고 그래. 그래갖고 통지표에, 국민학교 통지표에 장래 희망 자선사업가 그렇게 썼대요,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설 목사님은 이렇게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거 대답하기 껄쩍지근한데, 근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방괭일이 몇 요일이에요? 토요일. 어른들은 옛날에 방괭일이라고 부르던 방괭일.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저를 막 농사일 시키려고. 겨울에는 땔감을 모으러 가야 돼요. 솔가루, 솔가지 막 해도 바닥에다가 지게다가 치고 다니고, 막 겨울에는 그러고, 또 겨울에는 농사 안 짓는 대신에 땔감을 모아야 돼. 그리고 봄 되면 또 씨앗 뿌려, 막 풀 뽑고, 여름 되면 비가 많이 오면 잡초가 많이 나. 그럼 풀 뽑으러 다니고, 그냥 토요일, 일요일 학교 안 가는 날이면 맨날 농사를.
그런데 밭에서 풀 뽑고 있다 보면 저기서 교회 갔다 오는 주일 학생들 보면 내 찬송가 부르면서 교회 갔다 오고 양쪽에는 뭐 과자 막 선물 공책 옛날 주일 학교는 그렇게 많이 퍼줬어요. 그게 얼마나 부럽던지 나도 교회 가고 싶어갖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기도했더니 초등학교 5학년 때 누가 전도해갖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교회 다니면 그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운 애들만 보다 보니까 교회 가면 다 그런 줄 알고 새벽 예배 초등학생이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도 다니고 그랬었어요. 얼마나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공책 주고 과자 주고 막 사탕 물려주면 교회 가잖아요. 근데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런 건 안 줘도 그런 거 안 줘도 돼요. 딴 사람 줘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지요. 지난번에도요 제가 이렇게 뭐 1,000원씩 나눠드렸더니 밑장 빼기가 아니고 밑장 들이밀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제 손 밑으로 헌금을 따로 하셔요. 이렇게 저는 1,000원 드리는데 어떤 어르신은 10,000원을 주시기도 하고 지난주에 또 20,000원 주시기도 하고 아니 여러분들한테는 20,000원이 어떤 돈인데 얼마나 큰 돈인데 이거를 목사님한테 드리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저는 1,000원 드리는데 손 밑으로 밑장으로 10,000원 20,000원 주실 때 마음이 참 고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것처럼 설목사님 돈 안 줘도 돼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걸 예화로 들면 안 돼. 설목사님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나 예수님 때문에 온 거지 그거 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 절대 아니고 오늘 다 받아가셔야 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은 공짜, 천국은 공짜예요. 제가 배터리 후레쉬 사러 요즘은 후레쉬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슈퍼에 가서 후레쉬 달라고 그랬더니 후레쉬가 안 판대요. 옛날이나 후레쉬 뭐 양초 팔았지 요새 양초 살려고 그러면 큰일 없어요. 갔더니 한자 찾았더니 없길래 나중에 찾아봤더니 건전지 파는 데에 건전지 사면은 후레쉬를 공짜로 준대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게 GS25나 그런 편의점 가서 음료수 하나 샀더니 하나 더 가져오랴. 1+1이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1+1으로 천국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잘 믿어. 그러면 천국은 예수님이 뒤에 호주머니에다 껴갖고 오셔요. 천국은 공짜예요. 내 부귀영화, 내 영화 위에서 예수 믿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면요 천국은 공짜로 주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생각 하세요. 아이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했는데 예수님도 채찍맞고 고통당하시는데 나도 좀 참자.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니까 좀 참자. 그런 인내심이 생긴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은 뒤에 호주머니에 예수님이 이렇게 갖고 오니까 1+1이야. 그런데 이 모든 천국이나 이 모든 구원이나 어떤 강도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신이 지은 죄의 사망을 받지만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한테 낙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문이 2개가 딱 열려져 있어요. 하나는 지옥불이 불타는 문이 있고 하나는 천국이 열려져 있는 문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값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불로 가지만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낙원의 천국에 들어가기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옥과 천국은 같은 거리에 있어요. 십자가 양쪽에 오른편 강도 왼쪽에 있는 강도가 똑같은 거리에 있고 한 명은 지옥 가고 한 명은 천국 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지옥문 천국문 같은 거리에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기에 나도 예수 믿고
자, 천국 갈 줄로 믿고 여러분 예수만 잘 믿고 천국의 인생을 오늘 이 땅에서도 오늘부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